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벽제단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심령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거룩한 생각과 순종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평강이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 자족이라는 것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로 도왔고 바울은 그 사실을 기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감사의 초점, 그러니까 왜 기쁜가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그 선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덧붙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바울을 후원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언제나 무언가가 내 손 안에 주어졌을 때, 아니면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내 입에 무언가 들어올 때 사실은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주머니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내 입 안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자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 스스로 이게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 아니면 어떠한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절 마지막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은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자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족하는 자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화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화는 은혜로 시작되며 진리 가운데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같은 때 이러한 말씀의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족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니까 자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습관으로 그 자족함을 배운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냥 경제적인 수준이 나쁘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도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며 자족을 익혀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것이죠.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한쪽 상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사실은 이 두 가지들은 다 뭐냐면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극단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상황을 넘어서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 그러니까 풍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그렇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라는 것은 절제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부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안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시험은 가난할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시험이 그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울 때도 시험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편이 바뀔 때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족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아마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려고 하죠. 그러나 방금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용적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모든 것, 그건 다른 일이 아니라 모든 형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까 나왔잖아요. 모든 형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족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풍부함에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함에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힘들다, 그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또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건 그것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감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족해야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형편을 감당하시는 분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현실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돼, 그냥 잊어버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것도 나를 올가맬 수 없고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부족할 때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형편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